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1000번째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거라. 그는 가족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것 건지거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거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그 주 손 타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것 건지거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거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던져 제겐 것 건지거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작은 것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면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여성들도 많이 있지만은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등처럼 대부분 남성들의 이름과 남성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을 위한 존재 혹은 자녀를 낳는 존재로밖에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여성들도 많겠지만 성경은 대부분 남자들의 이름을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이 여성들의 이름이 간혹 등장하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라합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버림받은 이방인 한 여자 기생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과 처지와 여건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기억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자가 그 옆을 지나갔어도 이 여자를 기억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결코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자인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심판 중에 이 여인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철옹성 같았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앞서 먼저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알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라합의 집에 들어온 이 정탐꾼을 찾아 잡아오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라합은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도와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그가 군사들에게 첩자를 넘겼더라면 차라리 포상이라도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인들을, 그것도 자신이 살아가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온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왜 이스라엘을 도왔을까요? 이렇게 도와줬던 것을 여르고 왕에게 걸리기라도 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도왔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모지에서, 신앙의 불모지인 이 여리고에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왔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물리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희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창문으로 내린 이 붉은 줄을 그대로 그 창문에 붙들어 매 놓으면 그 집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인과 맹세한 그대로 그에게 딸린 모든 가족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결정과 결단, 그리고 희생과 헌신 하나로 누구든지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가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그것이 소유와 제사든지 아무 상관없이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살려주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라합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대받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생과 헌신, 결단과 그 결심으로 인해서 라합의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위기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명 중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는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가문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가문에 오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영적인 불모지였던, 신앙의 불모지였던 이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라합과 맺은 그 맹세를 기억하고 기생이라고 사면서도 그에게 한 약속을 지킨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던 것은 차별 없이 대우하며 정중하게 그 여인과 맺은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구원하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니느웨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구원약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인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분하게 됩니다. 지역을 구분하고, 학벌을 구분하고, 배경을 구분하고, 지식의 유무로 구분하면서 계급이 없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계급을 형성하는, 그래서 성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비록 창녀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택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고 구원의 반열에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사실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하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과 귀신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도 여자들도 맞아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은 자격지심이 많고 열등의식이 많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집에 오늘 가기를 원하십니다. 버려졌고 잊혀졌고 고독하게 살고 있는, 또 병들어서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늘 또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차별 없이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택해 세우시고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정중하게 대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차별 없이 다가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르시며 나아갈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모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